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었죠. 직접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율법, 돌판의 말씀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민족,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우리 목사님이 예배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겼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평생토록 말씀을 지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른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로 부르던 그 하나님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가 말하는 아버지는 마귀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라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대학부, 청년 1, 2부, 새가족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단이 합동처 교단입니다. 제가 강도사고시 칠 때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서 제가 강도사고시를 시험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때쯤 중고등부 또는 여러분 청년 대학부 이때쯤 나이가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7장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어려서부터 저 시골 교회이지만 그랬는데도 내 안에는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 대학부 청년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어떤 교회는요 고지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저 고지를 선점하자. 때로는 번영신학이 물결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평생토록 예수를 믿었다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을 거예요. 이 중형교회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런 분을 알고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여러분 전지현 씨 아세요? 전지현 씨 아는 분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인데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전에 어떤 집회 갔을 때에 중고등부 집회에서 물어보니까 아이유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유는 아세요? 근데 그 아이유가 당신은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게 되겠죠.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요 중형교회 청년회 회장했습니다. 옛날에 복음 그 영원한 언약 할 때 앞에서 까만 티 입고요 10,000원짜리 까만 티 입고 찬양했습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그때 강사했습니다. 강사. 저 모르시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천 명을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주의 이름으로 수십만 명을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녔고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외라고 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일까? 그럼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죠.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영인데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날까요? 뭐 신천지처럼 차이가 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천지는 구별하기 쉬워요. JM에서는 구별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는 구별하기 쉬워요. 가장 구별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잠시 설교하실 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대 다 갖출 수 있어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어려운 모습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 같아요. 정말로 광명의 청사처럼 위장하고 오는데 그게 더 위험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구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위조 집회범들이요, 집회를 위조할 때 보통 사람 못 알아봅니다. 야, 저분은 훌륭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분이야.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존경스러울 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미혹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에요. 이거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지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모르겠는데,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진짜로 믿어지시나요? 세 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진짜로 지옥이 있음이 믿어진다면 우리 삶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청년 대학부 시절 저도 다 겪고 왔잖아요. 무엇에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저주받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나요? 아까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누가 붙들어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저주하고 맹시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누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요?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데 초연교에서 우리 부감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의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먼저 이렇게 의사를 물어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에 십자가 이야기 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참 부족하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성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3시간 오늘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이 강의한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나중에 훑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비판을 이렇게 하셨대요. 아니, 설교 원고를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다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원고 없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약 한 달쯤 전에 우리 집사님들 강의 보낼 때 한 것이고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할 때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 보면서 나올 텐데 그렇다고 제가 막 신사도처럼 계시 막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할 테니까 강의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쪽에는 주인교 사람이에요? 금방 대답하신 분? 네, 주인교 분이세요? 그러시구나. 주인교 교육을 잘 시켰네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죠.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8절 나오는 말씀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제가 언약을 중심으로 쭉 풀어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십시오. 예,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란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자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한 건데 말로 약속하신 그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며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라 그러죠. 계시란 말은 감춰증서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뭘까?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권이죠. 무엇과 무엇이 있죠?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할 때 그 구약이 이 언약이라는 약속의 약자예요. 옛날 약속. 그럼 신약은 뭐예요? 새 약속.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을 들고 다닌다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옛 약속은 무엇이며 새 약속은 뭔가? 이렇게 이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옛 약속은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신약은 뭘 증거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약속이라는 것은요, 구약 신약 성경 전체의 약속이라는 것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목사가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든 교사가 성경을 들든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성경을 통해 누구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만. 물론 인간의 죄가 나오고 인간의 반역이 어떤 것이 다 나오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요. 성경을 들고서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면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랑 왜 결혼합니까? 신랑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새 가족부 결혼하실 분 곧 있더라고요. 몇 주 후에 있죠. 왜 결혼합니까? 지금 그 비디오로 보고 계시죠? 새 가족부 있는 분들 옆에 남편에게 안 물어보세요. 당신이 왜 나와 결혼해서? 행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가씨들 잘 들으세요. 어떤 남자가 꽃 들고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순 거짓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다 그런 사람 누구시죠? 저런 사람 조심하세요. 꽃다발 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나의 소유로 삼고 싶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맞죠. 그럼요. 자,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 안 하지만 혹 그렇게 할 때는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당신에게 밥 하나 해주는 것으로 평생 취직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거기서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진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사랑이란 것은요. 지금 살아보십시오. 사랑이란 것은 한번 따라해요. Love is condition. 아주 이 명언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뭐예요?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좋으면 사랑이에요. 컨디션 나쁘면요? 짜증스러워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나쁜데 여보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요 시끄럽다 막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복통이 생겨서 정말 똘똘 구를 정도로 배가 아팠거든요. 우리 막내딸이 이제 원래 대학교 1학년인데요. 막내딸이 아빠 기도해 줄게. 저리 가라. 기도는 무슨? 내가 배가 아파졌는데 애가 기도해 준다 그래요. 저리 가라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요. 우리 인간들은 사랑 무슨 얘기를 해도 love is condition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 컨디션이 좀 좋을 때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소유욕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이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인하여 혹 형제 자매 또는 가족을 잠깐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나온 것은 이건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사랑이 한 거예요? 그 사랑이 한 거죠. 그 사랑이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했다면 반드시 티를 내요. 사랑한 티를 낸다니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준데 너는 왜 날 사랑 이렇게 안 해주니? 전부 가짜잖아요. 이 조건 거래. 이게 인과리예요. 이 선악과 모든 인간에 나오는 재성이에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것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신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왜 주어지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4페이지 위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첫 질문에 그랬잖아요. 가장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외웠어요. 외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다 지켜 행했단 말이죠. 그렇게 지켜 행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 이때의 성경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영생 얻기 위해서 사모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뭘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목사는요 신학교 가서 강도사 고시 치고 목사 고시 치고 합격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거듭나지 않은 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러면 기분 좋아합니다 목사 아닌 사람들은. 자 그러면 목사 아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지요? 대답이 이럴 때는 약해요. 목사 욕하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얘기하면 작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로 하나요? 예수님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봤다면 율법을 보든 시편을 보든 아가스를 보든 무엇을 보든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온통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를 않습니다.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그 십자가 다른 십자가예요. 세상에 성공을 주는 십자가, 번영을 주는 십자가, 나 잘되게 해주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 형틀입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 십자가예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러 가겠어요? 침 뱉고 돌아서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해도 아무도 십자가에 예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십자가로 갈 수 있어요? 오직 주의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주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 복음이 들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실패한 죽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뤘다 그랬을까요? 저희 여기 이름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이 처음 교회에 따라 나왔어요. 성경학교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쪽 얘기를 하고 성경학교 마칠 때 소감을 적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젊어서 죽어가지고 못 잃은 것이 많아서 아쉬울 거다. 초등학교 4학년의 소감이에요.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33년 죽었다. 그래서 소감을 쓰라니까 33세에 장가도 못 가보고 죽었으니까 이루어보지 못한 것이 많아서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뭘 다 이루셨나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남겨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나 우리를 위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구원이고 그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되어 있는데요. 이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것은 사실 동양적 표현이에요. 헬라에서 보면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영혼 푸뉴마예요. 그 영을 넘겨주셨다. 영혼을 넘겨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뭐 둘 곳이 없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 당시 가장 멋있는 성전 한 2천억도 더 들었을 거예요. 2천억 더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멋진 성전에 사람들이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성전이 뭐였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었잖아요. 장사하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그곳에 머리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 성전에 예수님의 머리를 넘겨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을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영을 넘겨주실 때라야만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됨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면 의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거든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되면 그게 의가 되는데요.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하였다. 내 말이 곧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문자로 들어오면 안 돼요. 문자로 들어오면 죽어요. 그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해서 막 나가 자빠지고 막 뒤로 밀고 왜 그래요? 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왜 밀었더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거듭난 것이고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넘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부르짖음, 그 버림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믿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밑에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만이 예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누구도 예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만이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만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만이 다 이루어내십니다. 예, 아멘 5분 하셔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강도사고시 여기 중형교회 치러 왔을 때에 예배당 와 크다, 나도 이런 큰 예배당 지어보아야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구야? 저는 안 했습니다. 내 주님 앞에서 저는 보고 말았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서울에 크다는 교회 막 쫓아다녀요. 그게 노하우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큰 교회 하려고. 저는 그런 꿈과 비전이 없어서 저 시골 창원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설교도까지 그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 이걸 탐심이라 그러고요, 이걸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관심이 없는 얘기잖아요. 자기 사업 성공하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목사가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니까 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여기 오늘 75세 되신 은퇴하신 장로님이요, 아침 8시에 나오셔서 여기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 말씀 드리니까 정말 365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365일 차량 운행하신 그런 장로님이 계셨대요. 물론 그분은 그걸 자기 공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뭐 이 미움을 좀 받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들었는데요, 그런 행위 자체가 믿음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복음을 들을 때 꼭 주의할 것은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나는 놀아도 되겠네? 이건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365일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365일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할지라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번 나와놓고 어떻게 해요? 니 새벽기도 나왔나니? 회장, 니 뭐하노 전에? 이럴 때는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이러는 우리들이에요.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애썼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반드시 자기 부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바쳤다 할지라도, 전세산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안 나오면 그건 지가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들어도 우리의 능력으로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이번에 컨퍼런스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대? 그래 알아, 맞아. 얼마든지 지식으로 습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 지식은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데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아까 이상 표적 기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고 내가 이걸 뭐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페이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우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인자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근세를 누구에게 일임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을 하셨어요. 모든 근세를 예수님께 일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까지만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지, 나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고, 나 20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고, 십자가 이미 나는 다 졸업했어요. 십자가는 초보 단계예요. 십자가는 다 이미 나는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제껴두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가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맡겼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비복음적입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그럼 보혈을 지나버리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버리니까 보혈은 필요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필요 없지요. 여러분, 찬송을 해도요, 청년대학부 오늘 나는 찬송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에 강의 어디, 제가 저 중고등부 이렇게 한두 번씩 집회 가보면요, 30분을 막 뛰고 찌르다 설교 시간 되면 어떻게 해도 그런 집회 많이 가보셨죠? 찬송가 해도 충분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러면 예수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그럼 자기가 이미 의인 다 돼버렸어요. 물론 묵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의인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에너지를 원하거든요. 다고 그래요.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는 나는 나와 세상에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져요?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변모될 때 누구도 함께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영광의 주님과 별세를 의논하셨어요. 그 별세가 뭐예요? 엑소더스예요. 출세상.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까요? 초막 셋 지어주면 자기들은 어디서 살고요? 우리는 초막 없어도 주님의 영광 앞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주님의 영광 앞에 가면요, 처갓집 생각이 안 나요. 베드로 장모 지금 10병이 나가고 아픈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마누라 바가지 끌리기 생각이 안 나. 누구만 보여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 뭐 이현미 씨 애인 있어요. 그거 비슷히 생각이 나네 갑자기.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당신의. 그냥 나와 세상에 간 곳 없고 구속은 모세도 사라져 버렸어요. 엘리야도 사라져 버렸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예수님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는 걸 어떻게 안 나는 걸. 기억이 안 나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아버지의 근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절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세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아는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이 아니오고 마귀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시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뭘 주셔야 아버지를 알아요? 계시를 주셔야. 그 계시 신사도 운동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따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그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넘겨주시면 그제서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럼 우리는 다 예수 죽인 죄인 맞구나.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거기서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참된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절대로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이니까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 머리 말리는 중에 텔레비전에 잠시 나오는데 중독 나오는데 설탕, 빵, 설탕과 빵, 밀가루 이거 중독된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면 그것도 음식도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중독이 생길까요? 왜 중독이 생길까요? 그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미완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들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이 미완성이나 끊임없이 욕망들이 생기는 거죠. 좀 더. 주인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다 경쟁을 붙여요. 부목사들 40명, 50명, 100명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부목사들 이렇게 교구를 맡겨놨는데 오늘 부목사님도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그 맡겨놨는데 연말 돼서 그 교구가 숫자가 떨어지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좀 서포트 좀 해주십시오. 대학 청년분들이요. 뭐 짜고 하는 것 같다, 그죠? 실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 있지만 창원에 또 큰 교회당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부목사가요 이사를 가서 멀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부목사가 와서 무릎을 꿇대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잘립니다. 우리 애들하고 내가 어디 가서 지금 밥 먹고 살겠습니까? 멀더라도 제발 와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기업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쉼이 있어요? 미완료, 미완성. 근데 십자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오늘 교회 가서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주연계는 힘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조용하게 와서니까 밥 다 주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의 완성,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들만 잔뜩 주어가지고 짐만 무겁게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예배당 어떻게 올신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당에 가보니까요 계단 올라갈 때 예배당 올라가는데 계단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내려갈 때 계단에서는 다음 주도 혼자 오시겠습니까? 어쩌라고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면 뭘 알고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누군지 알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뭐에 있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이 소멸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것도 영생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사람은요,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혼 소멸설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영혼 소멸설. 여러분 영혼 소멸설 있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십자가 그거 뭐 좁으면 뭐 갈 필요 있어요? 영혼 소멸설 죽으면 끝나면 뭐 탄다로 예수를 믿어요? 엉터리예요. 영혼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소멸설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되 지옥에서 사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학교 가면 그게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여러분 노량진 고시촌에 가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전국 경제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고시 준비하는 분 혹 계세요?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주로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지방에서 와서 그 쪽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공무원 시험 하나 치려고 정말 경쟁하는데요. 그 시험 치러 갈 때, 시험장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오늘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무도 안 오고 내만 시험 치면 좋겠다. 들켰다. 여러분 시험 칠 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요, 여기 우리도 안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이게 불만 붙여 보십시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아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출세 좀 하고 돈 좀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 넓고, 예? 아파트 평수 이사 좀 간다고요, 리모델링 한다고 스트레스 받다가 몸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 어떤 사람. 그게 행복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제어합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불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쪽 동네 십자가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수요 공급 법칙 다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 사회체계 배웁니다. 수요 공급, 그죠? 중학교 사회체계 안 배웠습니까? 우리는 배웠어요. 중학교 사회체계 수요 공급이 있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 발음이 미안합니다. 안 좋았어요. 예,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짜 목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짜 목사가 많이 나와요? 수요가 없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해주세요. 십자가만 전해주세요. 그러면요, 목사들이 전부 다 뭐 받고 뭐 전하려고 할 거예요? 십자가만 전할 거예요. 지는 믿지도 안 해도 공급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들 욕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목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요, 나중에 제가 전체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끝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알고 믿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복음을 잘 알아듣게 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분명한 나팔을 부려야 합니다만 이것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한 그 소심 A형이거든요. 지극한 소심 A형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완전 내 실력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심한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가 피드백을 한번 해보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 말을 왜 했을까? 저 또 지사랑 나왔다 저기에. 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얘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의 강력한 야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당신은 그 말을 또 왜 했느냐?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인가? 여러분 신라시대는 표준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라시대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정을 배워야 돼요. 서울역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사투리를 썼는데 어떤 부인이 먼저 저희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서 막 들으니까 아이 그럼 뭐 자꾸 그런 걸 듣느냐고 하다가 사투리가 구수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울산에서 창원까지 1시간 반, 차 타면 1시간 반 걸려요. 울산에서 창원까지 오시는 분이 사투리 듣고 복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사투리도 사용하시구나. 하나님은 실수도 사용하시구나. 여러분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여 나를 먼저 준비케 사오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도 사용하세요? 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구절 요 말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시는 결과입니다. 이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알아들어서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잘 전해서 믿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니까 청년대학부 이렇게 세가족부 신혼부부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기가 내 발걸음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내 발걸음으로 왔다고, 내 발걸음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분 손 내려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발걸음으로 왔죠. 한 두세 사람은 제 말의 의도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만물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거든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주님께서 희고 끊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이런 만물이, 저는 요즘 이 말씀 가는 곳마다 자주 얘기하는데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요. 여러분 중력 영화 보신 분, 그래비티 영화 보신 분?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중력이 있으니까 앉아 있죠. 여기 중력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실 거예요, 그렇죠? 중력 빼버리면. 여러분 중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뉴턴이 만든 거 아니에요? 뉴턴은 발견한 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중력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지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중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요. 이 지구 있죠? 이 지구 전체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0.3초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지구 전체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0.3초 만에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안에 전자라는 것을, 그거는 우리의 핵, 그 원자 안에는 보면 핵이 있고 핵 옆에는요 전자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그 전자를 빼버리면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면 이건 전자 때문에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투가 돼버려야 돼요. 현미경으로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현미경으로 만배 확대해서 이렇게 쭉 나가보면요 나중에는 구멍이 뿡 뚫려 있어요, 손바닥에. 여러분 이거 생물 혹시 현미경, 고분자 현미경 그런 거 보시는 분 계세요? 대학생 같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걸요 확대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허상이에요. 훅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언 한 방에 훅 간다. 우리 훅 하면 사라지는. 그래서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는 스위치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존심 상했다. 나 교회 안 가. 엄마가 오늘 그 청년의 컴퓨터 산다 가라. 엄마 짜증나서 나 안 가.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못 오게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해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갈지라도 저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시편 139편 그곳이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데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흘리며 복음 전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으며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알고 듣는 이것이 무슨 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평소의 기도가 됩니까? 이 기도가 과연 우리의 기도가 되나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기도가 아닌 썩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 내가 죽을 때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요.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2번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0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어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조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요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로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한 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십자가 안에 그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십자가 안에 감춰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감춰둔 이유,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만 알아들으라고, 아무나 알아듣지 말라고 그렇게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만이 아느냐? 교회만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거든요. 그 머리를,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분을 교회는 유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증거해야 될 유일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안에 속한, 십자가 안에 감춰진 하늘의 기업과 그 소망과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꼭대기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썩어질 것, 불탈 것, 없어질 것 전한다면 십자가 떼내야 되죠. 십자가 떼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속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도 함께 죽이시고 함께 부활시키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이 일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2장 8절은 아까 목사님 읽으셨죠?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내가 믿어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속에 누구를 참여시키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시킬 때 성도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일으키시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하나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예수님 안에 함께 넣어서, 나 2000년에 안 태어났는데요, 그건 나중에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를 함께 넣어서 함께 죽이시고 십자가에 함께 부활시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5절에 7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자기 백성을 함께 연합시켜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묵시로 완료된 현실입니다. 이 완성된 묵시가 이 역사에서 펼쳐지고 있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서울 땅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그 묵시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한번 청년 대학분 한번 따라 할까? 어른들에게 잘 이런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십니다. 이거요,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2, 3학년들도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할 때요, 그 전능이 무슨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애인이 없어요. 애인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멋진 애인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죠? 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눈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만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강에 가서 하나님, 한강 이거 한번 잘라주십시오. 요단강을 끊어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익교회 청년들이 저 한강에 가서 기도하면 강물이 쫙 끊어지고 위로 밀려 올라가고 뚝 끊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서울시가 주님께로 몰려들게 하옵소서. 야, 이거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있었죠? 주여, 엘리야 기도할 때 불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불을 내려주셔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쳐요? 잘못된 핵으로서가 지금 북한에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된 핵으로서 북한에 난리가 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세요.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능히, 잠깐만요. 요 능히도 무슨 능히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약속에 전능한데, 그 전능하시면 뭘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능이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내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사람이 주체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당할 뿐이에요.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원되는 피조물입니다.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데 그것이 영원부터 지금과 영원까지입니다. 이걸 이제 도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저 외부인들이 좀 많이 왔죠. 저 이상한 사람들 좀 몇 새로 왔는데 그 사람들 이 그림을 한번 보셨는데 여러분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유다서는 1장 뿐이니까 그 앞에 그 24절 25절 보이잖아요. 그걸 보시면 자,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권세를 받으시는데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글자 좀 크게 쓸게요. 영원 전부터 또 어떻게 해요? 이제와 언제까지요? 들립니까? 예. 하나 들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계셨구나 여러분들.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자, 이제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누구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세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원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묵시라는 것은 시간이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묵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뭐로 보면 되죠? 이제는 뭐로 봐야 돼요? 역사로 보면 되죠. 그럼 또 영원까지는 또 뭐예요? 시간이 없는 거니까 묵시로 보시면 돼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걸 믿음으로 한다 그랬죠. 믿음 은혜의 선물이니까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면 이 보이는 역사는 역사로 원인에서 나온다. 유물론자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유물론자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묵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전을 묵시라고 그럴 때에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포착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점선으로 그래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도 뭐예요? 점선이잖아요.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이죠. 자, 그런데 역사는 뭐예요? 포착할 수 있는 거니까 실선으로 그리죠. 이거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린다마는 대충 개념은 아시겠죠? 여러분 도표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묵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안에서 영원토록. 묵시라는 말은요, 시간의 앞뒤 전후를 없애버리면 묵시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천송이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천송이. 거기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김수현 맞네. 김수현. 그 사람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시간을 멈추는 능력. 그 다음에 순간 이동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도현이가 이렇게 인기 있다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다음 장면 하나 찍기 위해서 이렇게 고스톱을 치고 있잖아요.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 패를 딱 돌리고 났을 때에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딱 멈춰버리죠. 멈춰놓고는 패를 누구에게 좋도록 다 나눠줘요? 예, 전지현에게 다 나눠줘서 쳤다 하면 고스톱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따도록 딱 만들어놓고 시간을 딱 돌려버리죠. 그런데 시간이 멈춘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지현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그 김수현이가 의도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1등을 하니까 전주에 재미가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광이나 팔겠다. 야, 여러분 참 경건하시네요. 광이나 팔겠다 하는데 두 사람밖에 안 오셨었어요. 예, 광을 팔겠다니까 세상에 광 5장을 다 주는 거예요. 시간 멈춰놓고. 제가 이걸 가지고 이 묵시와 역사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 에드워드 영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 사랑 이야기 혹 보신 분 있어요? 진 에드워드 영 책자 보신 분 계세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볼 시간이 없으시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가 참 괜찮아요. 소설적인 표현이지만 묵시와 역사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요. 고편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시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래 달려 있었는데 손으로 탁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로마 병사가 못을 콱 내려치는데 손을 딱 시간을 정지시켜. 와, 그 편에 시간을 정지시켜놔요. 놀랍게도 천사들이요 번개처럼 날아서 시간이 멈춰졌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죄를 쫙 십자가로 당겨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로 쫙 당겨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든 죄를, 율법의 모든 죄를, 우리의 유리도 모든 죄를, 앞으로 올 죄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딱 데려와서는요 시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병사가 망치를 쿵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다시요. 그렇게 잘하네. 자, 로마 병사 무엇을 칩니다. 툭 이랬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1번, 2번. 2번이에요. 그죠? 시간이 멈춘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간이 멈춘 걸 몰라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1시간 8분 동안 한 이야기가 요거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1시간 8분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성경에서 조상들을 말할 때에 그들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속하여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말씀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일 때는요 우리가 그 허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안경 낀 우리 대학부예요? 청년부입니까?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4살. 34년 전에 어디 계셨나요? 34년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아빠 허리 속에 있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 성경적 표현이에요. 아빠 허리 속에 있었다. 맞죠? 아빠 허리 속에 있었어요. 아빠 맞죠?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그 아빠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 허리 속에 있었죠. 이걸요 쭉 속에서 올라가면 어디에 계셨어요?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선악을 따 먹었어요? 안 따 먹었어요? 따 먹었어요. 아담을 쭉 내려놓은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맞잖아요. 속업에서 시간만 없애보세요. 쭉 올라가면 어디로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 따 먹었어요. 선악과 따면 증거가 뭐예요? 내 아담과 함께 선악과 따면 증거가 뭐예요? 선악의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선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되면 선, 나에게 손해되면 악.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 선한 남편. 나에게 잘못해주는 아내, 악한 아내. 딱 그래요. 이게 내가 아담의 허리 속에서 뭘 따먹었구나? 그래서 세상에 인간은 하나뿐입니다. 아담. 모두가 아담 안에요. 모두가 아담 안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데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선악과 아담 그 괜히 선악과 따먹어 고생시키는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담의 허리 속에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인류는 두 종류뿐이에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두 종류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아담 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판단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청년에 왔다. 날 알아주지도 안 하고 저희끼리만 놀고 잘난 너희끼리만 놀고 나는 루저가? 나 이 교회 오기 싫어. 이거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청년의 목사님이 다른 부서 목사님보다 키가 좀 작네. 왜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판단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 강사는요? 자기 중심일까요? 아닐까요? 누구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만 여러분 안에 제대로 수납이 되어진다면 아직 쉬고 나서 90분 더 있습니다. 예. 그때 좀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영혼전 이제와 영혼까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방대한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요?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교도 듣고 책도 보고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이 언약의 책이구나. 이런 종교개혁을 하고요. 16세기, 17세기 때 개혁신학자들이 나와서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언약신학 하는 뿌리들이 쭉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 언약신학을 빼버리면 성경은 완전히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위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 그래서 성경 이름이 구약과 신약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 어떻게 볼까? 제가 저 중국에 그 지하신학 이런 데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꼭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 만날 때 꼭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막 10시간 이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지하신학교에 여러분 청년들 정도 되는 그 가정교회 이런 중국의 가정교회는 굉장히 성경 중심이에요. 다른 장구서가 없으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아는데 이걸 구슬로 이렇게 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한 20-30명 이렇게 비밀리에 신학교를 겉으로는 농장을 꾸며놓고요. 거기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 이 그림 또 그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한다라고 전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 묵시와 역사와 이 묵시인데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요. 제가 오늘 부채를 하나 안 들고 왔는데, 자, 이 역사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영원하신 뜻, 영원전에 있는 뜻을 다 이루시면 이 역사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세워버리고 보세요. 뭐만 남아요? 묵시에서 묵시로 연결되겠죠. 이건 펼쳐놓은 거예요. 그럼 주름 부채 있잖아요. 펼치는 부채. 주름을 쫙 펼치면 펼쳐지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 닫아버리신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선으로밖에 안 남죠. 이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나옵니까? 예. 자, 그래서 영혼에서 영혼까지인데요. 이 역사는 뭘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천재 창조했을까요? 이 역사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왜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왜 오늘 나와 나를 만드셨을까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낫지. 여기서 보세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낫겠다고. 전도서 잠언서 보세요.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요. 왜 우리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 역사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 김씨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우리가 태어남을 우리가 결정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고생시키고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왜 태어났는지, 나도 네 같은 자식을 왜 낳은지 나도 모르겠다. 우리는 몰라요. 왜? 이 역사 속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 역사 속에 답이 없어요. 그럼 이 역사를 만드신 뜻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때문에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 약속을 이 역사에 다 펼쳐대면 이 역사를 마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감해버려요. 접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기억은요, 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60, 70을 살아도 끝낼 때는요, 그냥 하나의 선이, 하나의 점이에요. 자, 이제 교환 한번 보십시오. 요거 마이크 요거 계속 할게요. 요거 꺼두시면 됩니다. 자, 영혼전 언약
여러분 주제 성구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구별을 시킵니다. 분리시켜서 우리를 부르심은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부름받은 자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오직 누구 뜻이에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영원 전에. 그래서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전 언약 또는 창세전 언약 또는요 뭐라고요? 영원전 언약이에요. 많은 언약 신학자들이 있는데 창세전 언약, 영원전 언약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말 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이란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은, 저는 박사학위를 못 받아가 이런 말 합니다. 자기를 박사학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반드시 인문학적인 근거가 되어야 박사학위를 줘요. 인문학적인 근거가 돼야 박사학위를 주는데,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박사학위 줄까요, 안 줄까요? 박사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이 안 줍니다.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총신을 졸업했습니다만은 그 신대원 그 박사 논문들 보죠. 인본주의적인 것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 각주를 달아야 박사학위 논문을 줘요. 묵시 얘기하고 영원전 언약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영원전 언약 때문에 천지 창조되고 영원전 언약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역사 내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역사 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박사학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 영원전 언약 얘기 안 해요. 대부분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노아 언약부터 대부분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 언약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저는 창세전 언약, 영원전 언약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읽고 나중에 그림을 다시 또 그릴게 이대로 두고요.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영원전 언약이 이제는이죠. 그죠? 이제는. 영원 전부터 뭐 어디로요? 이제는. 이 역사 속에 이제는 누가 나타났어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그럼 이 역사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인자 같은 이 되어 있어요. 영원전에 계시던 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오신 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죄인 아래 오셨다니까요. 여자아이에게서 나시고 법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여러분, 이런 복음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저녁에 메뚜기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내일이 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고 내가 그 영혼을 포획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까, 이 눈에 보이는 이거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예수님 봤나요? 영화에서 보는 예수는 전부 가짜 예수예요. 어떻게 그렇게 꽃미남 예수가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곱슬머리예요, 매부리 코예요. 아주 못생긴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생긴 자들이 아니에요. 미켈란젤로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이 그 서양인들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동양인입니다. 예루살렘 동양입니다. 아시아예요. 저쪽이 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를 아주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왜 오셨나요? 영원전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 빼버려 보세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만들겠노라. 그리고 온 마귀를 멸하겠노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끝에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뭘 전해야 돼요? 생명과 또요 썩지 아니할 것. 그런데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썩을 것과 생명도 아닌 것을 전하면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고,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오늘 실사도주의 운동들이 이러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복음이 뭐냐?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썩을 것을 준대요.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생명도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디도스 1장 1절 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한데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영생의 소망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예요. 전도 테크닉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형리 전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전도,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시편에서도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89편 1절에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씌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오면 어떤 왕국이 세워진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왕국이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스러운 왕국이 세워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편 80편 약속했거든요. 내가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영원히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 돌아왔지만 다윗 왕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늘 기다렸죠. 누가 오기를?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왔어요. 다윗 왕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원한 다윗의 왕위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신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시편 89편을 따라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시편 89편을 문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이게 문자로 볼까요? 안 볼까요?
문자로 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 와야 되니까요.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이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로 보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뭐로 봐야 되는데?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9편이 왜 예수님이 증거되는지, 다윗의 영원한 왕위가 누구인지 누가복음 1장 30절 보겠습니다. 이건 교환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시편 89편에서 예언한 다윗의 영원한 왕위가 누구에게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이사야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분은 정사를 메었고 근세를 뵙고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무궁하리라는 시편 9편에 그 시편 9편에 나오는 약속된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곧 아들의 나라이며 그 아들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된 아들의 나라예요. 이게 문자로 보지 않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분명한 해석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연결시켜서 성경을 보시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럼 우리를 또 왜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고 간식 나누고 찬송도 하고 두 번째 시간 광고 회장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